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안나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너의 교훈이 뭐냐? 예수님의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아니, 교훈이 뭔지도 모르고 즉 죄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잡아온 거야.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을 잡을 때는요, 경찰서에서 사람 잡을 때는 사람들이 누구 잡아가세요 그러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죄명이 있어야 잡아가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전화해서 누구 잡아가세요 그러면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홍천주 함께 목사님 잡아가세요 그러면 잡아가는 게 아니야. 죄명이 있어야 잡아가는 거야. 근데 이 안나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교훈을 들어보지도 못했거든. 근데도 무조건 사람들이 잡아 죽여야 된다니까 그럼 잡아와라 그런 거야. 그 잡아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는 거야. 옛날에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무조건 잡아다 쥐를 틀면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나는 네 죄를 모르니까 네가 알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죄를 말해봐라 이렇게 말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대포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바로 선동꾼들의 선동에 의해서 잡혀왔잖아요. 선동꾼들이 선동했어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마귀가 존재하는 한 선동꾼들은 꼭 있습니다. 선동꾼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가 거짓이고 선동이잖아요. 거짓의 대명사 마귀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선동꾼들에 의해서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동꾼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40, 50대 교육을 받은 자들은 지금도 이 선동꾼들의 그 잘못된 그 교육을 사상을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믿고 있는 거예요. 책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역사책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냥 선생님들이 주입시킨 것만 가지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잘못된 사람이 똑바른 거야. 삐딱한 사람한테는 삐딱한 사람이 똑바른 거 아세요? 자기와 똑같으니까 자기가 올바르다 생각하거든요. 삐딱한 사람은. 근데 자기가 올바르다 생각하는데 삐딱한 사람을 보니까 나랑 같이 삐딱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바른 거야. 그래서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올바른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을 우리나라가 잠깐 뽑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잘못된 사람들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못하는 애들 생각해서 공부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잘못된.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잘못된 교육 시킨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공부 잘하면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공부 잘하지 말아야 했다고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지 마라. 못하는 애들 배려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공부 잘하면 나쁜 놈이야. 걔는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한다는 거야. 그래서 못하는 애들 생각해서 너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서울대를 없애려고 했잖아요. 서울대를 세종시로 옮기려고 했는데 서울대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못 옮겼잖아요. 왜 세종시로 옮기려고 했죠? 지방도시 만들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애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동꾼들의 선동 정치에 사람들이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죠. 공부 잘하는 애가 많아, 공부 못하는 애가 많아. 공부 못하는 애가 많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다 뽑아주는 거야. 그런 사람을.
그래서 공부 못한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표가 더 많아. 모든 사람은 공부 잘하나 못하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표가 일이잖아, 하나잖아. 그러니까 표를 많이 얻으려면 공부 못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표를 얻어야 내가 국회의원 되고 뭐가 되니까, 그래서 그 공부 못하는 정책을 쓴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는 별로 없잖아요. 피라미드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망가진 거예요. 그런 망가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좌지우지하니까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에 돈을 받으면서, 나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나라 망가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냐 말이야. 이런 걸 보는 눈이 없단 말이야. 공부를 제대로 했어야지. 책을 제대로 봤어야지.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마치 뭐냐 하면 고양이한테 뭘 맡기는 꼴이라 그러죠? 생선 맡긴 꼴이에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면 고양이가 생선 다 잡아 먹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파렴치범들한테 나라 맡긴 꼴이에요. 그 나라 말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 말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얼마 있으면 저 강행에서 또 서민들 모든 사람 25만 원씩 준다 그랬는데 25만 원씩 주는 그 빚을 누가 갚으냐면 지금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갚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빚을 져가지고 자식들한테 빚을 갚게 만드는 부모가 올바른 부모예요? 올바른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정신이 없어요. 다음 세대가 빚을 갚으라는 거야. 여러분, 빚을 내서 25만 원씩 나눠주면 25만 원 가지고 일어날 것 같아요? 25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냥 뭐 먹고 그냥 야 돈 거저 공짜 생겼다, 커피 마시러 가자, 뭐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그러면서 그냥 다 써버려. 그랬더니 그 돈을 자손이 갚아야 돼. 지금 젊은 세대가. 근데 그걸 젊은 세대가 그걸 갚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도 강행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들을 밀어주니까. 이게 바로 선동이에요. 예수님 때 선동꾼들이 있었던 것처럼 마귀가 존재하는 한 선동꾼은 계속 있어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동꾼들한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람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사람 볼 줄 알아.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진실을 볼 줄 알아. 진실을.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거짓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걸 판단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맨날 속는 거지. 누구 때문에 속았다. 누구 때문에 속은 게 아니라 내가 어리석어서 속은 거예요. 이 땅에는 거짓자들이 엄청 많아. 선동꾼이 많고 사기꾼이 많아. 사기꾼이 많은데 왜 내가 속냐 말이야. 내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속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원망만 해. 누가 날 속였다고, 누가 나 사기쳤다고, 그 나쁜 놈 근데 자기 어리석은 건 생각 안 해. 우리는 남들한테 사기를 당하고 속으면요, 내가 어리석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보지 못해서 내가 속았나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제는 말씀으로 제대로 판단하는 진실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이 바른 소리를 하시자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손으로 쳤어요. 이거 때렸다는 것이죠. 손으로 치면서 내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무례하게 대답하냐고 핀잔을 줬어요. 사실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죠. 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르니까 경거망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조선시대 때 암행어사가
어느 고을의 사또가 아주 포악하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갔어요. 그 잔치가 베풀고 있어. 그 잔치에 끼니까 저 구석에 앉아서 먹고 가라는 거야. 그랬을 때 한마디 하죠.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이렇게 녹을 먹는 자들은 이렇게 막 진성산 차리고 먹는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니까 저놈 뭐 매우 쳐라 그러면서 때리라 그래. 그 붙잡아다 매우 치려고 하니까 바른 소리 하니까 당신이 그러시냐 그러면서 그때 뭐요? 암행어사 7두요 하면서 나타나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아수라장이 되고 모든 상을 뒤엎고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너희만 호요호식하느냐 그런 거잖아요. 암행어사인 자를 모른 거야. 암행어사인 줄을 그냥 누더기 옷을 입었으니까 누더기인 줄 알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어떤 알지도 못하는 근본도 없는 예수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때리질 않나. 예수님을 재판한다래. 재판관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재판관을 몰라보고 인간이 재판관한테 재판을 하겠대. 죄를 묻겠대. 죄를 묻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지 못하면 주제 파악을 못하면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말을 잘못했다면 그 잘못한 것을 한번 지적해보라. 사실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잡아왔거든. 그냥 무턱대고 사람들이 선동하니까 잡아와 그러면 죄를 내가 신문하겠다고 해서 잡아왔어. 그때 내가 잘못한 거 한번 당신이 알고 있으면 지적해봐 했더니 뭐 알아야지 지적을 하지. 그냥 무조건 잡아온 거지 맹목적으로. 그러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은 거예요. 단지 선동꾼들이 예수님 죽여야 한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잡아왔던 거예요.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가야바는 안나스 대제사장의 사이장적인 대제사장이죠. 걔가 결박한 그대로 더 이상 망신만 당하는 거야 지금. 걔 안나스도 아는 거야. 내가 예수를 잘못했다가는 내가 망신만 당했구나. 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현명한 판단을 하는가 지켜보잖아. 지금 우리가 청문회 하는 거 지켜보잖아요. 청문회에서 막 막말을 하고 막 큰소리 치고. 왜 큰소리 쳐? 죄인을 잡아와서 청문회 하나? 국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뭘 그렇게 큰소리 치면서 막 해요?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자기가 올리는 단체가 있죠. 월급을 자기가 올리는 사람이 누구죠? 국회의원만 있어요. 대통령도 자기가 올리는 게 아니야. 국회에서 책정해. 장관도 국회 책정해. 근데 자기들이 자기 셀프 책정하는 게 국회의원이야. 그래서 국회의원이 대통령, 국무총리 다음으로 월급이 많잖아. 그래서 장관보다 더 많아. 자기들은 특혜를 100가지를 만들어서 법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법을 만드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100가지의 특혜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거야. 근데 막 그냥 큰 소리만 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대답도 못하게 하고 진실을 말하려면 그거 그만두고 그러면서 마이크 꺼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나라는 선진국이 됐는데 국민들의 교양은 선진국이 안 된 거예요. 참 이것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가 이러한 지도자들을 세우느냐. 국민들의 눈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볼 줄을 몰라서 그런 강도 같은 사람들을 다 뽑은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제 침몰 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안나스는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가 올바른 판단해야 존경받잖아. 근데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자기 사이한테 떠넘기는 거야. 그래서 안나스 대제사장이 끌고서는 가야바에르다 데려가서 거기서 재판하게 하라고서는 재판을 회피하는 거야.
오늘날 그런 재판장들 많죠? 재판장들이 자기 재판하고 나면은 욕 먹을까 봐 재판을 안 하고 사임을 하거나 재판하기 직전에 사임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이거를 안건을 판결을 안 내리고 2년 3년 동안 묵혀두거나 그게 똑같은 거야. 안나스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자기는 그냥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고 지도자가 깨어나야 되고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저기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아무리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는 거 여러분 나라가 부도나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베네수엘라 얼마나 돈이 흔해 빠지냐면 돈을 이약가르다가 한 이약가를 가져가야 두부 한 번 살 정도야. 우리나라 말하자면 그 정도로 다 돈이 같이 가서 그래서 불 뗄 게 없어서 그 종이 돈을 갖다가 불을 뗀대. 우리나라 10,000원짜리 이약가 하나면 예를 들어서 두부 하나 산다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부도 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돈이 종이 쪽지가 되는 거야. 달러 아니면요. 그래서 부자들은 그래서 달러 돈 갖다가 다 금고에다 채워두는 거야. 나라는 망해도 자기 먹고 살겠다고. 그래서 부도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아무리 학원 보내고 매달 해봤자 그거 나오면 뭐 할 거야? 갈 데가 없는데 직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잘 보존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복이 지리길이 보존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자고요.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우리 지도자들이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홍천을 깨우고 나라를 깨우는 우리 역사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라가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클러스터 기도회가 있고 또한 에스더 기도회 모임이 있고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여러 모임으로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한 기도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길이길이 참고 보존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 앞장서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선동꾼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올바른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서 올바른 나라로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11조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